여러분은 잔치하면 무엇이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음악,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들이 머리에 떠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손님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이고, 메뉴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왕들과 장군들의 살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는 언제 끝날까? 정말 정의가 승리할까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 정치인들의 부패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성인들과 젊은 세대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냉소적이지요.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응답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이 장면은 사실 우주적인 대청소와 같습니다. 마치 암세포를 제거해야 몸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함으로써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잔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세상을 괴롭혔던 죄와 악의 시스템을 해체하는 정의의 선포식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 권력, 돈, 인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새들의 먹잇감에 불과한 육체의 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운 본문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무시무시한 잔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는 죄에 대한 심판의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장엄하신 모습으로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와 싸우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광경을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잔치를 벌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여러분, 잔치는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잔치의 음식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런 스테이크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천사는 태양 안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가장 밝고 공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살입니다. 본문에서만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단순히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기 힘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아 올린 인간의 모든 업적과 자랑이 결국 썩어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광은 결국 새들의 먹이로 끝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에 대한 심판의 잔치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리는 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이라는 거, 이건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거, 그것은 새가 와서 우리의 살을 먹는 그런 별 볼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허무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육체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시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염려, 걱정, 근심 안 해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영성을 잃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육체가 되었다는 거, 그것은 인간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린 상태로서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얼룩진 인간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힘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성과 과학과 돈을 의지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에 달면 부족한 먼지와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나 학위 그리고 직업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그저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잔치에 새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죄된 육체가 이미 죽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찢기심으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자존심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는 악에 대한 승리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쥐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승리의 잔치인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권력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이지만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잡히다는 범인을 체포하듯 강력하게 제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싸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해 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과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이 요한은 그 전쟁을 잘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우리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과 이 적그리스도들과의 이 싸움을 여러분 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치열하게 싸웠다고 한다면 요한은 전쟁에 대해서 세밀하게 서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세상의 악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안도감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거대한 악과 부조리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이미 그리스도의 패배가 확정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눈을 비비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전진하면 홍해 바다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서 보면 애굽 군대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라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홍해에 빠지든지 애굽의 칼날에 죽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홍해에 길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다윗에게는 승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거의 3m가 되는 무장징한 중무장을 한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숫자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쟁이에요.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 그걸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올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 불공정한 사회 구조, 혹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포기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백만을 탄자로서 악을 단번에 제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승리자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는 땅에 대한 거룩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거룩한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는, 여기서 그 나머지는 짐승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탄자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에 죽습니다. 여기서 검은 긴 칼을 뜻하지만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더러움을 거룩하게 씻어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더러움을 도려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며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오실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매일 성경 구체책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영적 암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암덩어리가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암세포가 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암세포가 여러분의 내면에 서식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암세포가 서식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암세포가 서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인 암세포가 서식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에게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살리는 메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은 심판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의 죄를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거룩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내면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아파하며 거부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라며 듣기 좋은 말만 찾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지적하지 않는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하기 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의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구체적인 거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는 탈세, 거짓말, 음란한 문화를 다들 그러니까 라며 따라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땅에 대한 거룩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녹본산 샘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를 때 내 안에 암덩어리 같은 죄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정결하게 씻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들이 살을 파먹는 잔치라니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심하게 골맞을 때 의사는 그 썩은 살을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큰 잔치는 온 우주에 퍼진 죄라는 고름을 완전히 짜내고 씻어내는 하나님의 대수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받으며 세상은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본성, 죄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부 사이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상하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없이 오직 돈만 있으면, 세상에 쾌락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원래 저 새들의 먹이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잔치를 홀로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심판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썩어질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허무한 육체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팔에 보니까 여러분 이 시신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는 장례 절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는 단순히 새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부, 그것이 바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지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저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과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캠핑 가고 온천 가고 여러분 필드에 가서 여러분 라운딩하고 이것이 행복일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 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의 재림지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잔치는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거룩의 잔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살펴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없는 교만과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악과 부조리,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